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레마 성경대학을 복 주시고 이것에 참여한 우리 동역자들을 사랑해 주시기 원합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관심을 끌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생활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이 공유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정말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는데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 귀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들을 영적인 우리의 귀가 완전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공유하게 하시고 영감과 능력을 공유하게 하시고 오늘도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주님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오늘 알았는데 우리 안승복 강도사님 책 썼습니다. 5차원 치유로 가는 길. 이 책은 순리치유, 온전치유의 근저다. 그런데 이 책은 아무나 또 못 쓰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2권만 가져온 것 같은데 다음에는 직접 돈 주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 책 한 번 내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책을 써봐서 저도 책 쓰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압니다. 이게 나올 때 정말 마치 산모가 아이를 이렇게 출산할 때와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벌써 4권째 썼으니까 굉장하네요. 저도 22권의 책이 준비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책이 못 나와. 어느 날 자금이 움직여지면 한 번에 그냥 막 책이 막 몇 권씩 막 쏟아져 나올 다 준비해놔서 컴퓨터에 다 입력해서 만들어놨는데 뭐가 없어서 모니가 없어서 책이 못 나와. 우리 지금 우리 지금 교재는 말고 이제 그동안 이런 영적인 말씀들을 쭉 풀었던 그런 내용들이 책으로 나오면 우리 교재 공부하기도 참 편한데. 자,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13번째인데 앞으로 7번의 성경은 맞춰보려고 하는데 어쩌면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계획은 이제 20번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책이죠, 책. 오늘 책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유일한 책을 이제 우리가 성경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얘기는 책 중에 책이다. 이 안에 누가 있냐? 여기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야기한 겁니다. 세상의 책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의 비밀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한 거야.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40명의 사람이 썼지만 40명의 사람이 무려 1600년 걸쳐서 썼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냐면 이 사람을 쓰신 이가 성령이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주제가 하나입니다. 하나. 이 성경의 저자가 라인을 하나를 딱 긋고 간 거예요. 이렇게 쫙
긋고 간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를? 누구의 스토리죠? 예수의 스토리입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성령이 40여 명의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고 성령이 의도하는 대로 이렇게 쓰게 한 책입니다. 내용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이쪽 책에서는 이렇게 했다가 저쪽 책에서는 다르게 말하고 그러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령과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성령과 불을 잘못 얘기했는데 성령과 불로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이제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뭘 한다? 침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은 66권이지만 66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 뭐 사무엘이 상하가 있나요? 열왕기 상하 그런 게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 제가 히브리 대학 가서 잠깐 같이 공부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의 그 성경책을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사무엘서 이렇게 열왕기서, 역대기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66권인데 그들은 이제 상하가 없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 66권의 내용이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책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제가 같고 그 내용이 같고 말하는 것이 같아요. 생각이 같고 다 같아. 그래서 이 성령과 불인데 우리는 성령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불이라. 성령 뭐예요? 과불인데 성령의 불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인데 우리는 갈 자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오는 거예요. 가는 게 아니라. 근데 말은 이렇게 하고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를 거쳐야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바로 알면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되심이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아니고 성령 침례와 불침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1절만 보고 있어요. 12절도 보라는 거야. 우리 한번 1절, 12절을 볼까요? 여기서. 거기 보면 마태복음 3장 차근차근 우리가 갑시다. 나는 이제 침례 요한의 이야기예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는요. 그는 성령 뭐라 그랬죠?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11절 이야기는 여기 보세요. 성령과 불이라고 얘기하고 요 내용을 풀어줘. 12절은 풀어주고 있어요. 뭐라고 풀어주냐면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뭐라 그랬죠?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어디? 불에. 그래서 이 성령은 여기 보세요. 이 성령은 알곡을 모으는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 침례 받으면 알곡으로 곡간인 어디? 천국으로 이렇게. 요 불이라고 하는 게 여기 불 받아라라고 하는 말이 이게 저주 받아라 그러는 말인데 우리는 그냥 불 받아야 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내용상으로 보면 저주 받아야 해요 이런 말인데 모르니까 불은 이건 쭉정이를 모아서 쭉정이 꺼지지 않는 어디? 불못. 결론은 천국과 불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천국과 지옥, 그거는
영적 세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문화적 언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죠. 어린아이. 천국과 지옥. 근데 성경은 지옥도 들어가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지옥도 들어가는 어디가 끝이래요. 불못이 끝이다. 음부도 들어간다. 음부도. 다 들어가는 거야. 무저갱이 다,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곳이 불못이. 여기가 종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딱 나눌 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지옥도 들어가는 곳이니까 천국과 불못으로 딱 성경이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침례 받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거, 물 침례 받은 자가 마지막 성령 침례 받아야 이제 천국에 내가 영접하러 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알곡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불침례는 뭐냐면 화인 맞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불침례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불이 좋은 게 아니에요. 불은 벌써 어린아이들의, 우리 인간의 어린아이들 개념에도 불은 좋게 안 봐요. 예? 뜨거. 제가 춘천에서 목회할 때 우리 큰아이가 자꾸 난로가에 가까이 가서, 그때는 우리가 개척교회니까 연탄 난로인데, 연탄 난로도 뜨거우면 무쇠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1살짜리가 그게 자꾸 가서 그 난로를 이렇게 손대려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저 난로가에 가지 않을까. 자꾸 얘가 난로 가서 맨지고 그러니까 화상 입을 것 같고 걱정되고 부모의 마음에서. 그래서 하루는 내가 우리 아이를 연탄 난로가 막 뜨거울 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너 경험해봐라 그래갖고 애기 손을 들고 난로에 가서 확 지졌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애가 놀랬어. 우리 아이가. 아빠가 그냥 난로에, 물론 이제 난로에다가 손을 들 때 제가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물을 묻힌 다음에 손에 물을 담근 다음에는 뜨거운 불을 이렇게 그러니까 용광로를 다루는 사람들의 그 원리를 얘기해 준 거 봐서 그래서 우리 아이 손을 이제 물에다가 담갔다가 다 됐어. 그랬더니 물기만 마른 거죠. 근데 얘는 얼마나 놀랬어요. 그 다음에 놔뒀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애들이 오고 그러면 그러지 마. 안 뜨. 그렇게 난로가에 가서 부모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던 애가 한번 그 난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얘가 난로 전도사가 돼갖고 아이들이 오면 다 관리해 주는 거고, 사람 가지 마. 이거 뭐야? 그럼 그 1살짜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안 뜨. 이거 안 뜨다. 자기가 경험했다. 안 뜨.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건 결코 좋은 거 아니다. 마지막은 소멸. 히브리서에 가면, 히브리서 6장에 가면 불은 소멸하는 영이라. 소멸. 그러니까 마지막은, 이 성경은 절대로 불을 좋게 보지 않는데, 우리 이제까지 한국 교회에서는 뭘 받아라? 불 받아야 한다고 그게 아닌 것이다. 이런 보는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바로 보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을 알자 기초 부분을 20편을 공부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작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20년 가까이 이렇게 하다가 대학원에서도 가르치고 또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면서 계속 저하고 있을 때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기초를 너무 모른다. 또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데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돼. 마치 예를 들어 이제 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모세 뱀 이야기가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뱀 이야기 나오고 그러다가 모세의
이제 광야에서 뱀 얘기 나오고 불뱀 나오고 노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쭉 나가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제 그다음에 이제 15절 16절에 3장 16절에 우리가 이제 유명한 이제 다른 건 잘 몰라도 이거는 다 암송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뱀의 이야기와 예수님이 여기서 들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구리뱀이 노뱀이죠. 노뱀이 누구다? 예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구리뱀, 노뱀은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입니다.까지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구나.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상인데 장대에 매달린 노뱀은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멘에서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이제부터 무슨 고민이 생기냐면 성경에서 뱀을 이제는 살펴야 된다. 누구 뱀인가 아닌가를. 뱀은 마귀라고 그랬는데 뱀이 마귀를 말하는지 예수를 말하는지를 찾으려니까 헷갈리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헷갈리게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아주 심플한 길이에요. 길. 하나만 알면 그냥 그대로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만 따라 어린아이가 엄마가 입에다 물려주는 거 엄마 복약 쳤지 이러고 먹는 애가 어디 있어요. 엄마 먼저 먹어봐. 나 의심해. 나 못 믿겠어. 그러면 그게 그 가정이 이게 되겠습니까? 엄마가 먹는 건 아이들이 먹고 그다음에 우리 맛있다. 우리 엄마가 해주는 건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또 심지어 엄마 입에 있던 것도 막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엄마 있던 거 그게 어린 아이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막 분석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다. 뱀은 성경은 단순하게 뱀은 뭐다? 마귀다. 이렇게. 뱀은 마귀다. 여기 뱀에는 예수를 찾을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장대에 매달린 뱀 이것은 뭐냐면 뱀의 저주가 끝났다. 뱀의 머리가 매달렸다는 얘기는 뱀이 심판받았다. 이제 뱀의 모든 질병, 뱀으로 찾아온 질병은 끝났다. 왜? 매달았다. 적장에 머리가 매달리면 끝난 것이다. 끝났다는 것을 보는 순간에 신기하게 치유를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게 15도를 드는 순종이 뭐냐? 15도 들어라. 15도 들었는데 역사가 이루어졌다. 구약은 순종하면 살리라. 이 순종이 비유예요. 이 신약으로 딱 오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순종이 뭐라 그랬어요? 15도를 드는 거야. 근데 이 15도에 뭐가 있냐? 살려고 하는 자. 그래서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살려고 하라야. 뭐라고요? 살려고 하면 살리라. 그 살려고 순종한 몇 도? 15도를 못 들어서 죽는다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몇 퍼센트? 15도다. 15도 살려고 15도를 드는데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구약의 이 그림자가 누구든지 살려고 예수를 믿으면 뭐가 없고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살려고 15도를 드는 순종으로 바라봤더니 불뱀의 저주가 끝나고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살았던 것처럼 살려고 예수를 믿으면 이번에는 순종이 뭐라고요? 순종의 실성이 뭐예요? 믿음이야. 예수를 믿으면 첫째 뭐가 없고 심판이 없는. 여러분 심판이 없다는 거야. 심판. 우리가 왜 예수입니다? 심판받지 않으려고. 성경은 첫 언약에 뭐라고 말씀했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뭐다?
죽으리라. 인간은 죽는다라는 말씀을 아담에게 하셨다가 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 왜 죽느냐? 왜 죽느냐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죽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죽는데 죽는 건 정해진 거고 죽은 다음에 그 죽는 것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인데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게 첫 언약이야. 심판이 있다. 인간에게는 반드시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요. 그 죽는 것은 죄 때문이요. 그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이걸 피할 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 뭐냐? 심판이 없고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과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살려고 예수를 믿으면 뭐가 없고 심판이 없고 그 다음에 구원과 그 다음에 영생을 주시겠다 하신 거야. 그러니까 왜 예수 믿어요? 심판받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방인들은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뭐가 법이에요? 이방인들은 양심이 법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법이에요? 율법이 법이에요. 율법이 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가 법이에요? 우리는 진리가 법이에요. 다 법이야. 그런데 이 양심과 율법은 선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선악을 구분해. 선과 악. 잘 들어보세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에게 이걸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죠. 또 뱀이 뭐라 그러냐면 이걸 먹으면 네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선악을 구분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는 거고. 이 이스라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뭘 받는 거예요? 선악을 구분하여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자,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자,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 주죠. 요한복음 3장에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지 아니고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뭘 받지 아니하며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뭘 받았다? 심판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냐면 죄와 사망 그리고 심판과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의 모든 죄와 심판을 예수께서 통할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제는 선악으로 구분하지 말고 진리, 예수가 진리죠. 진리의 법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야. 이 진리의 법이 뭐야? 이 진리의 법이 뭐냐고. 심판도 없고 저주도 없고 사망도 없는 게 뭐야? 그게 뭐로 살라는 거예요? 은혜야, 은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뭐냐면 선악을 구분하면 선악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거야.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의 정하신 선과 악을 그러니까 율법이 선하고 율법이 거룩하고 율법이 의롭고 율법이 신령해. 율법이 사랑이야. 그런데 율법이 신령하지 인간이 신령하지 못하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율법이 거룩하지 인간이 거룩하지 못한다. 거룩한 율법 앞에 인간이 가면
로마서 3장 20절에 뭐만 깨닫게 되는 거야? 죄만. 여러분, 사랑한다 해도 율법같이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는 분이 오셔야 율법은 끝나는 거다. 율법 누가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다 이뤘다 하셔야 율법은 완성되는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뤘다 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 은혜를 주시면서 너희 뭐 없다? 이제는 심판 없다. 저주 없다. 사망 없다. 형벌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없애신 것이 바로 뭐냐면 죄와 저주를 다 없애신 거예요. 이거를 믿으면 이걸 믿으면 너는 이제 어디 안에 사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사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에 막 기뻐서 펑펑 뛰잖아요. 눈물 콧물.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감사하다고 막. 그런데 점점 성경을 알면서 이 성경의 진수를 모르고 성경을 자꾸 겉으로 겉핥기 하는 식으로 읽다가 보니까 자꾸 뭐가 드러나. 성경 안에 있는 말씀과 나를 자꾸 비추어 보니까 내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요, 못 살아? 못 살아. 그러니까 맨날 주여. 맨날 드러나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러니까 성경 읽어, 안 읽어, 이제? 안 읽어. 왜? 이 성경을 읽기만 하면 자꾸 자기의 연약함, 자기 말씀에 걸린 거, 자기 죄만 드러나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용기도 안 나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주여, 주여 한다 해. 그런데 이게 구약과 신약을 정리를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하신 것은 너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구분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악을 구분받아서 죄와 저주와 사망 아래 있던 자들을 예수가 오셔서 그걸 다 담당하시고 끝내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뭐냐? 이제 너희들은 심판이 없다. 누굴 믿으면 예수 믿으면 뭐가 없다? 심판이 없다. 이제는 너희가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거고, 은혜 받은 자가 뭐냐? 용서받은 자로 산다. 용서받은 자로 살아서 이제는 죄와 저주와 질병과 심판과 형벌에서 자유자로 살라. 자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 사실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걸 만약에 안 믿는다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백성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지막에 율법으로 드러나서 심판을 받겠죠.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양심이 율법이 되어 양심으로 심판을 받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건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뭐가 없고 심판이 없다라는 말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라는 말은 형벌이 없다에. 형벌이 없다라는 말은 마지막에 어디도 안 간다. 불못에서도 자유다야. 저주에서 자유다. 심판에서 자유다. 죄에서 자유다. 질병에서 자유다 하는 자유 선언을 해주신 것이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다 찌그러져 갖고 사니까 그걸 퉁 타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질병이 막 찾아올 때, 예수 믿는데도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질병은 예수님이 답을 주신 거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심판이 없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죄와 저주와 사망을 예수가 다 담당했다고 믿는 은혜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 사실을 성령으로 보증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뭐라고요?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야. 그러니까 구약에 어디에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던 이 말씀을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에게는 이게 복음이라 해요. 저주 아래 있던 자들에게는 이게 복음이라 해요. 죄와 심판 때문에 고민하던 자들에게 이게 복음이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다음에 뭐랬어요? 영생을 얻었다. 이미 확보해 놓은 거야. 이거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야. 영생을 얻었고, 여기 보세요. 영생을 얻었으니 뭐가 없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이게 생명이 구원. 생명으로 이미 어떤 자로? 옮긴 자로 산다. 이렇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이 권능이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파워는 뭐야? 권세와 능력이라 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 해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가 이렇게 열리면, 하나가 딱 열리면 예수가 뿌옇게 보이던 예수가 탁 열린다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알죠. 율법 그리고 복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알자 해서 율법과 복음을 부분을 공부합니다. 근데 그 공부하는 그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양이 많아. 근데 요약을 잠시 해주면 율법은 누가 가지고 왔냐야. 율법을 가지고 온 자가 누구예요? 율법은 진리예요, 순리예요? 순리예요. 율법은 순리예요. 왜 누가 가지고 왔냐면 천사가 가지고 왔고, 복음은 누가 가지고 왔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죄를 짓게 돼서, 인간이 죄를 짓고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또 심판도 왔고, 또 저주도 왔고, 그리고 인간이 망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예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믿으세요? 아멘이에요? 아멘이 아니죠. 이걸 아멘 하면 이제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멘!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하는 계획 속에서 육신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믿는 이 고백과 주장이, 이게 인본주의라.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간이 대단한 거야.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죽음이 결정됐다는 거고, 인간의 죄에서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피 흘리신 거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피 안 흘리셔도 돼요. 하나님은 안 죽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분 자체가 그분으로만도 영광이야. 마치 우리가 만약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었냐? 그때 1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러면 그게 또 우리가 아멘 하잖아. 아멘. 근데 또 아멘 하면 어디 들어가는 거야? 인본주의에 들어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해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인간의
창조 목적이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인간을 지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열등하냐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 인간을 지으시고 영광 돌려라. 난 영광을 받는 영광의 하나님이다. 영광 안 돌리면 내가 섭섭하다. 뭐 영광 안 돌리면서 축 먹어 죽은 자도 있다. 영광 돌려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영광이 부족함이 있다 없다. 예? 하나님은 영광에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영광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영광이 충만한 분이야. 여러분 인간이 지음받기 이전에 그래서 이 창세기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천지가 창조되는 태초고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는 천지 창조가 되기 이전에 말씀으로 계시던 태초 하나님이 함께 계시던 태초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의도 속에 하나님의 죽음이 결정되어 있었다야. 인간이 죄 때문에 인간 죄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죽음이 진행된 게 아니라 만세 전에부터 하나님의 예정, 인간의 예정이 아니라 인간의 예정이라는 단어가 인간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이야. 하나님의 예정. 예정론을 바꿔야 된다. 수정해야 돼. 저놈이 멸망받기로 예정된 놈, 저놈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놈, 이놈은 복받기로 예정된 놈, 이놈은 화인받기로 그런 인간을 향한 예정이 아니라 이 성경 바이블 스토리가 뭐냐면 지저스 스토리야. 지저스 스토리.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나오는 예정은 창세 이전에 천지를 창조하실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려고 하시는 예정 하나님의 피가 쏟아질 예정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을 내시려고 인간을 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이 인간의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죽음이 결정된 예정 이 하나님의 죽음이 결정되면서 인간의 죽음도 다시 살아나는 예정 이런 예정들이 쫙쫙 지는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 will 하나님의 의도라야. 우린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성경을 읽으면 다 무너져 버려. 이 구약에 인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 먼지라고 선포해 버리셨어. 먼지는 하나님이 하고 불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먼지는 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먼지들은 언어도 심판이야. 그래서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서 그래서 두 번째는 물로도 나 같으면 물로 하겠어 안 하겠어? 한 번 더 물로 하겠지. 이놈의 새끼들 지난번에 물로 혼내고도 또 그래? 이놈의 새끼들 한 번 더 혼나봐라. 이놈의 새끼 3세번이다 이놈의 새끼들. 그리고 한 번 더 이번에 물을 더 세게 그냥 꾸정물 똥물로 해가지고 그냥 심판하시.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않고 다음번에 언어로 구음이 하나였던 인간에게 두 번째 바벨탑에서 심판하신 것은 언어로.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세상의 언어를 따라 흩어진 것이 이게 심판이고 저주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된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언어, 새하늘과 새 땅의 새 방언, 새하늘과 새 땅의 언어, 새 방언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 심판이 없는 자, 구원받은 자, 영생 얻은 자들과 하나님의 언어를 제일 먼저 주시면서 영적 벙어리들의 영의 언어를 소통시켜 주셨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절에 새방언이라.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 말씀이 글로사라. 글로사 한번 따라해보세요. 글로사 이게 영적인 언어야. 이게 바로 고린도 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있고 없고 영으로 하나님께 뭘 말한다? 비밀을 말하느니라.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게 글로사라 글로사 세방언 고린도전서 14장 2절 이 방언은 세상의 언어가 아니고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늘의 언어와 이 세상의 언어는 세상의 언어도 세상의 언어도 방언이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주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에게 동시에 그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 이방인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성령이 강림하셨고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에게 강림하셨어요. 그 이방인의 무리가 12명이에요. 여기는 120명.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 수를 주신 거예요. 앞으로 이방인 중에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뭐가 없고 심판이 없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야? 생명을 얻어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은 생명이 있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는 거야. 이게 로마서 8장 2절이야.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해.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성령이 올 수가.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이야. 말씀. 아니 죄송합니다. 피가 생명이야. 피가 생명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피를 마셔라. 내 피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예수의 피로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뭘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은 말씀이라. 말씀을 먹는 자에게 내가 뭘 주리라? 영생을. 그러니까 생명 있는 자에게 영생을 주리라고 하신 거야.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를 마시고 죄사함을 얻고 심판이 면제되고 구원을 얻어서 생명을 얻으면 이제는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먹으면 이제 너희가 영생하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이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영생이야. 이터널 라이프라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언은 이건 리알렉투스라. 리알렉투스. 분명히 구분이 돼요. 세상의 언어는 방언이야. 리알렉투스. 이거는 여기 일본말, 중국말, 한국말, 영어 뭐 다 있고. 이 글로사는 하나야.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 방언은 글로사야. 이거는 하늘의 언어,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영의 언어야. 그래서 여기다가 세방언이라고 나. 세방언.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세방언을 말하며 성령이 주시는 언어야. 하나님과 교통하는 언어야. 하나님과 속사정을 말하는 언어야. 내가 알아듣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또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성령 받아서 영어가 터진 사람이 성령 받아서 중국말 한다.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중국 귀신들이 이제 나가려고 찐따이 짱과 마른 땅 운동화 맞게 나가려고 중국말로 그 중국에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중국에 갔든지 차이나타운에 갔다 오든지 뭐 그러면서 그런 귀신들의 역사예요. 그것들이 나가려고 껄떡거리는데 모르니까 그냥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은 나가려고 막 껄떡껄떡대면서 막 떠드는 건데 그거를 성령 받고 중국말 한다. 성령 받고 영어 한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를 주시면서 학원 차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전혀 영적인 구분이 성경은 아주 분명해. 우리가 단순하면 다 열리는 거야. 우리가 이 레마 성경대학을 시작한 게 예언 기도라고 아까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얘기도
이 성경 다시 이 바이블 스토리가 지저스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 오셨다, 하나님 다시 오신다는 거야.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주셨고, 보이지 않으시는 그분은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가셔서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한 분이시다. 이런 이 부분이 이 성경은 정확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주교의 교리로 삼위일체로 그 삼일체 만든 게 기독교요, 천주교야. 천주교 누가 만든 거요? 어거스틴, 교황이 만든 게 아니라 어거스틴이 만든 근데 어거스틴은 천주교인도 아니요. 그는 만이교 신봉자예요. 그런데 천주교로부터 기독교인들을 말살,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을 기점으로 해서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는 데 세운 공로로 세인트, 성자 칭호를 받은 자가 아우스티누스. 어거스틴이 기독교도 성자 들어간 성아우스틴, 이 성자 들어간 사람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인데 기독교 서적에 꼭 읽어야 될 사람, 뭐 신학교의 기본적인 책으로 막 이렇게 한다. 절대 읽으면 안 된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세례라고 하는 단어와 침례라고 하는 단어와 세례라고 하는 단어에서 여러분, 우리의 형제 자매를 죽였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예요? 지체잖아. 형제 자매잖아. 그죠? 그 침례교회는 그런 부분이 분명해서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고 모친이라고 부르고. 근데 일반 우리 기독교 보통 교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직분을 둬서 부르잖아요. 근데 침례교회는 그냥 성경대로 부르자. 장로도 없고 뭐만 있어? 집사만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맞나요?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가 커지니까 권사도 없지만 권사도 주고, 이제 성경적 장로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세운 장로가 아닌데도 그 권위를 줘서 장로로 세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부르니까 하나님도 그냥 인정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제 자매를 천주교에서요 1500년 동안에 6800만 명을 죽였단 말이야. 에?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를 천주교라고 하는 거기서 6800만 명을 종교재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물속에 수장시켜 죽인 사람들의 명단이 바티칸 궁행 지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확실한 증거 자료가 나왔어요. 더 있을 때도 있을 텐데 명단이 기록돼, 죽이고 나서 죽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명단이 나와서 우리가 알게 된 거야. 이야, 예수 제대로 믿고 성경대로 침례받은 사람들을 천주교는 교리가 세례예요. 물 뿌리겠냐, 물속에 들어가겠냐.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물속에 들어가겠어. 그럼 들어가라 하고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게 해서 죽였다야.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6,800만 명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독교인들을, 진실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6,800만 명을 1,500년 동안 학살한 그런 사람들의 그들의 신조 사도신경, 그거를 우리의 유일한 고백, 이게 잣대야, 이거 안 하면 이단이야, 이거 하면 건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6,800만 명을 죽인 그 천주교의 그 고백을 우리가 한다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냐야. 우리 같으면 뭐야? 이를 가라 해도 시원치 않지. 그잖아.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우리 장로님을 죽였어. 근데도 우리가 그래도 뭐 여기 예수 얘기하잖아. 뭐 마리아도 얘기하고 뭐 성경에 나오는 빌라도 얘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없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적도 없고, 예수님은 내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가 죽었다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제사장, 그들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그리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그걸 또 베드로가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절단도 그러면 안 됩니다. 살아나, 내게서 물러가. 너는 나를 뭐라 그랬어요?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아주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을 향한 예언이 아니라 따라 그런 성령이 오셔서 사람을 보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더욱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에게로 안내하고 인도하고 예수와 함께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은사, 권능, 권세, 능력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면서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려고 성령이 내주하셨지. 성령이 사람을 보고 사람의 미래, 사람의 3개월 뒤, 사람의 장래를 보는 예언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야.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자죠. 예언자들은 사람을 말한 게 아니라 오실 예수를 오신다. 곧 오신다. 여자의 몸으로 오신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보잘것없는 분으로 오신다. 천능자가 오신다. 예언자들은 예수를 예언한 거야.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이제 은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예언을 사람에게 갖다, 이게 인본주의가 얼마나 무섭냐. 그리고 이게 맞는. 그 다음에 내가 오늘 기도해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요. 우리가 이 공부를 시작한 게 바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성령이 도와주실 수도 없고 성령이 기뻐하시지도 않는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분이 통탄하시다. 통탄.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에게로 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지 한 22년 정도 됐는데 22년 전에 예언 기도가 한국 강사를 뒤집어 엎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교회마다 이런 좀 많이 사라졌죠? 거의 소멸됐나 이제? 지금 예언 기도하는 사람들 인정 받나요? 몰라요? 장로님 몰라요? 그래도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왜 이게 그러냐면요. 우리나라가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엔 우리나라가 무당의 나라예요. 마을마다 깃발이 있고 무당이 지금도 청와대에 무당이 움직이잖아요. 무당이 대통령 일정도 정하고 다 그럽니다. 안가도 두고 이런 그게 모든 게 다 그런 거야. 정치인들 좀 있으면 이제 2월달에 정집하면 다 어디 다녀가? 점집들 다녀서 내가 되겠습니까? 궁금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힘입어서 점치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예언 기도한다. 똑같은 거야 이게. 여러분 이름만 바꾼 거지. 옛날에 우리나라 걸쳐보면 다 무당 귀신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가 보이잖아. 목사님 나 이상하게요. 저 사람만 보면요. 저 사람의 과거가 이렇게 보이고요. 뭐 이렇게 보여요. 그럼 빨리 와. 쫓아야요. 그냥 놔두면 그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은 사람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보게 하신다. 답이야 답. 그러니까 빨리 그거는 나를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망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빨리 그거 제거해 버려야 된다. 그걸 잘라내지 않으면 거기에 자기가 매이게 된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요 이제는 이 성경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야. 지금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따끈따끈한 하나님 말씀을 주고 있다면 이제는 이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위험하다. 여러분 이 성경은 표준이에요. 스탠다드, 영적 스탠다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한 번 더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IC 얘기를 한번 했죠. IC.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내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진리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생명이다. 생명이다. 여기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귀신의 말도 있고 마귀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악당의 말도 있고 왕의 말도 있고 뭐 바보의 말도 있고 이 성경 안에는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어느 한 길을 가르쳐 주네. 길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뭐가 돼서? 육신이 돼요. 말씀으로 그가 사람이 되신 거야. 죄가 없다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인자라고 그랬고. 그분이 피 흘리실 거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가 하늘나라를 상속해 줄 거라고 그래서 아들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가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말해요. 하나다. 그분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전의 길을 우리는 모르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제 우리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잉태해서 이제 엄마 뱃속에 있어요. 근데 엄마 뱃속에 있는데 엄마를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그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살아온 길이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고 듣는 것만 듣고 살아가는 경험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살았어요. 그죠? 근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엄마 뱃속에서 엄마를 볼 수 있게 하는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똑같이 출생하심으로 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엄마 뱃속에서 나를 잉태한 이가 누구라고 하는 걸. 엄마가 있다는 걸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신 것이다. 야. 에? 아무도 몰랐는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오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알려주셨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도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오신 것이다. 오셔서 그분이 33년 동안 계셨어. 33년. 근데 이게 그분이 가신 이 길이 사생애가 있고 공생애가 있는데, 아까 영광 얘기했죠. 영광이 마리아 뱃속에 있어도 영광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않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죠. 말구에 계셔도 영광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안 부족하죠. 그분이 30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사생애로 사생활하셨어요. 그래도 영광에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가셨어. 그게 진리다. 어느 누구도 몰랐어, 어느 누구도.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인간이 하나님이 출생을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신 거야. 이게 내가 로드 유일한 길이야. 이 길을 따라 온 거야. 왔어. 너희에게도 뭐가 있다?
길이 있다. 내가 이 땅에 오면서 이 출생 넘어 영적인 세계가 있다. 여기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방법,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신 거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이것이 뭐야? 진리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그분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야. 누구든지 믿으면 뭐가 없고 심판이 없고, 이 진리의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심판이 없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고,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이 진리에서 흘리신 이 피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피에는 속죄가 있고, 피에는 뭐가 있어요? 피는 속죄가 있고, 그 다음에 대속이 있는데, 예수님이 흘린 피에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한 번 흘린 피는 한 번에 끝나는 거야. 한 번. 기청산을 한 번 하시고 끝난 거야. 죄에 팔려버린 인간을 위하여 한 번 대속하심으로 피값은 동일한데, 이걸로 인간의 심판을 끝내신 거야. 인간의 죄를 끝내신 거야. 인간의 저주를 끝내신 거야. 인간의 형벌도 질병도 끝내신 거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심판과 저주를 그분이 다 단번에, 이게 유일한 거예요. 단번에 끝내시고 이제는 없다 하신 거야. 이건 진리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인간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심판이 없고 죄가 없고 저주가 없고 형벌이 없고 우리는 불못에 안 가는 자가 되었어도 육체가 있는 동안에 특성이 하나 있어. 그게 연약함이야. 맨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넘어져, 실족해, 시험 들어.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의 이 진리가 아닌 말씀 가운데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에선 인간은 육체가 있어서 시험 들어, 고통받아, 고난 있어, 어려움 있어, 죽어. 그런데 누구 때문에는 절대 시험 들면 안 돼. 예수 때문에는 시험 들면 영원히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을 들어도 예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여기를 말하니까,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늘에 간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 진리의 말씀을 듣던 자들이 살려고 예수에게 온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왔는데 선지자로 봤어. 진리로 보지 않고 선지자로 봤다. 선지자요, 특별한 분으로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다가, 제자들도 그러다가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하니까 다 떠났다. 다 떠났어. 예수님의 제자도 다 떠나고 12명만 딱 남았을 때 예수께서 뭐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진리의 말씀을 하니까 다 떠나고 없어. 아무도 없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피는 한 번에 끝낸 거야. 이 사실을 믿고 심판이 없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질병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제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신, 이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요. 믿으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성경에서 인간이 입에서 나오는 믿습니다라는 단어는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이 성경에 믿습니다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신기하게도 없단 말이야. 이 사실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데 이 성경 안에는 믿습니다라는 말이 없다. 여러분, 믿습니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어디서 오냐? 들어야 오늘 알게 되고, 들어야 믿어진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7절에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으면서 들어야 되는 거야.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 듣고 믿어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다시 이게 어디로? 하늘로 가시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부활하시고 가시는 분을 믿으면 뭘 얻는다?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한번 우리의 모든 이 아담이 지은 모든 죄는 주님이 담당해서 끝냈어요. 우린 연약해서 우리가 짓는 우리의 죄는 이제는 뭐하고 우린 어디 안에 들어온 자니까 은혜 안에 들어온 자니까 이제는 은혜로 사는 거야. 이제는 뭐로 사는 거야? 은혜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은혜 안에서 계속 이제는 은혜로 살겠다고 우리는 결심한 자들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 그러면 이제 또 그러면 육은 속되고 영은 선하니까 육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요. 이건 영지주의자들의 사고라. 이렇게 그럼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되고 영만 살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산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기초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럼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줬어요. 예수란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이라고 가르쳐 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마리아가 여러분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세요. 이 아이는 예수예요 라고 해서 예수라고 부른 게 아니라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게 불러달라 제발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달라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보는 순간 예수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예수라고 부르게 되리라. 그래서 제가 예로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올 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리아 품에 안긴 이 예수를 시몬이라는 자가 이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시몬이라는 자가 예수를 딱 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내가 살아서 봅니다. 이렇게 또 한 여자가 있었죠. 누가? 아니 안나라고 하는 그 여자도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보고 내가 성전에서 80년이 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 보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보여주시는군요. 보여주셨다고 막 눈물 쏟으면서 하나님을 본 자들의 감격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그 예수님 여러분 부활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뭐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첫 계명이 뭐예요? 인간은 반드시 뭐다? 죽는다. 인간은 뭐 때문에 죽는다? 율법이 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뭐로 죽었어? 죄로 죽었어. 누구처럼 죽었어? 죄인처럼 죽었어. 괴수처럼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심으로 예수가 죄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몇 명이나 됐어 그 당시? 한 500명이 훨씬 넘는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마귀를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줬는데도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서 예수님 뭐가 있었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안 믿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줬는데도 안 믿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고. 여러분 예수님 화내신 장면을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여러분 오늘 잘못하면 여러분도 꾸짖음을 당할지도 몰라. 14절.
마가복음 16장 14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 다음에 뭐라 했죠? 같이 읽어봐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뭐 했어요? 꾸짖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데 무슨 원고가 있어요? 누구한테 뭐 가르침을 받은 거야? 그게 오직 나는 그냥 성경을 읽고 그대로 준비하고 한 4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가르치면서 그러다가 성령의 영감으로 어느 날 이 부분 하나가 딱 열리면서 막힌 부분들이 탁탁탁 풀리면서 예수가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 된 그분 하나님 아버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됐냐? 하나님을 본 자들 그들의 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뭐냐면 하나님을 본 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취사 선택하면 안 돼. 그대로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알고 깨닫고 경험한 사실들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 그런데 요한복음은 영적인 책이야. 마태, 마가, 누가는 목적이 있다고 말이야. 대상이 있단 말이야. 마태는 유대인에게, 마가는 로마인에게, 누가는 헬라인에게.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모든 믿는 자들, 영적인 자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장차 오시는 재림주. 이렇게 요한복음은 분명히 마치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성의 여자가 예수를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그러라 라고 여자에게 직접 말씀해요. 이 여자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부정하고 더럽고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수가성에 가서 2시간 넘도록 기다렸다가 여자를 만났어요. 의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데는 정욕적인 데예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영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유다에서는 신령, 영적으로 예배드리고, 사마리아 이방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에서는 진정으로 말씀 붙잡고 약속 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 예배가 언제 맞는 거냐? 그거 진짜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때가 왔는데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와 약속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가 돼서 드리는 때가 왔는데 이때요 나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드리고 내가 예배받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요. 내가 그러라 하니까 여자가 나가서 아무한테나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만. 그게 아니라 이 요한복음 4장에 가면 뭐라 하냐면 그 사마리아 성에 누구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있던 그분을 내가 먼저 만났다. 가서 여러분들도 그분을 만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왔는데 이제는 누구도 안 왔어. 여러분 이제 마치 제가 부흥회 가서 지난번 부흥회 눈 안 보이는 사람을 하나 열리니까 그 다음에 또 눈 안 보이는 사람이 또 와. 내가 또 다리 부러진 사람, 신경 없는 사람 기도하고 고침받으니까 그 다음에 또 다리 부러진 사람이 오고 막 이렇게 자기들의 눈으로 현장으로 다리 부러진 사람 이런 사람이 고침받으니까 그럼 신경을 끊어진 사람도 고침받을 수 있나요? 데리고 오면 될게요. 막 데리고 다 고침받는다. 야. 영적인 사람들을 사마리아 이 여자로 인하여 찾아가서 만나고 그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와서 그 사람들이 뭐라냐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틀 동안 사마리아 성에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여자 당신을 인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이제 확실한 믿음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구주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아노라 이렇게 고백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성경의 이 바이블 스토리는 예수 이야기인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을 만난 사람 원래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다 만나고 죽었어 다 순교했어 어느 누구도 살아있지 않아 그런데 그가 만나고 만난 사람들이 그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증거한 증거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예수께서도 우리를 꾸짖으신다. 우리가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 예수님이 꾸짖으신다. 그대로 우리도 그들처럼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 믿는 자들 안에 성령으로 계신 분인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가 심판과 저주와 죄와 사망에서 끝난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행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새 언약을 믿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자라는 얘기는 예수를 바로 알고 믿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성경. 다른 어디에서 뭐 예언한다, 뭐 어디 뭐 신령한 사람이 있다, 예수가 재림주가 왔다. 아니요. 신천지 재림주요. 이만희가 재림주예요. 예수의 예수. 우리나라에 예수가 60명이더라. 68명. 전 세계적으로는 재림주 예수가 600명의 재림주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그 중에 10분의 1이야. 68명. 많은 거죠. 야. 그런데 이제는 막 어머니도 나왔잖아. 어머니도 나오고 막. 남자만 아버지, 엄마 교회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혼탁한 때에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유일하게 있어요. 그러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저 이라크나 사우디나 이런 데서는 예수 믿으려면 뭘 걸고 믿어야 돼? 생명 걸고 목숨 내놓고 믿어야 돼. 우리는 마음대로 믿어. 너 예수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아니라고만 하면 살려줄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너 죽여버린다. 그럼 다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고 안 믿고 이럴 사람들이 수태라. 여러분 오늘날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 찾아보면 없대. 거의 다 사도신경 하지. 그 다음에 1000번제 같은 거 얼마나 미신이 여러분 1000번제 같은 거 그게 그 번제가 그 성경 근거는 솔로몬의 성경 근거 같은데 솔로몬이 여러분 1000번 드렸어요. 한 번에 1000번제로 드렸어요. 그거를 우리나라는 한자 그 번제물을 얘기하지 않고 횟수번으로 다 가지고 그냥 헌금 짜내고 그런데 이 혈안이 돼 있다. 하나님 다 보신다. 너희들 왜 그러냐? 왜 사기치냐? 왜 거짓말하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바로 가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는 권세와 권능과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도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갑시다. 13번째는 이제 우리 바로 가자. 바로 가는 거 공부할 기도합시다. 주먹과 앉아보세요. 성경을 바로 알리라. 두 번만 시작. 성경을 바로 알리라. 성경을 바로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 마지막으로요. 최근에 일어난 정세에 대해서 한 1분만 말씀드릴게요. 미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북한을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갔어요. 처음에 코피 작전 하려다가 코피 작전이 뭐냐면 미사일 기지나 그 누구지 김정은 거기를 타격해서 지하 60m까지 들어가는 그런 거기서 터지는 폭탄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지도부를 완전히 멸하는 작전을 세우기로 카운트다운 들어갔는데 마침 한국에 무슨 거에 생겨서 올림픽 평창 올림픽이 생기면서 이게 미국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간 것이 진행되고 있었고 몇 사람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알게 됐는데 이제 이게 사실이다. 전례가 이라크도 없애고 아프가니스탄도 없애고 미국에 저항하는 세력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애버리는 나라예요. 아주 정확한 나라예요. 분명한 나라. 그래서 카운트다운 들어간 것이 이제 4, 5월 안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제 살려고 별의별 쇼들이 막 벌어지는 게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
다 없을 테니까 살려만 주면 이 최대 인정만 해주면 살아남으려고 막 모습을 봐요. 여러분 세상이 막 급변합니다. 잘못하면 지금 전쟁을 막고 있는 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막고 있다고 그랬어요? 전쟁을 막는 신, 천사가 막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카운트다운 들어가서 미국이 카운트다운 하니까 난리 났잖아요. 하나님의 카운트다운 딱 들어가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우리도 난리 나야 돼.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난리 나서 사모하고 영적으로 난리 나서 성경 읽고 영적으로 난리 나서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난리 나서 우리도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북한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전쟁이 난다니까 이 시대 무슨 전쟁. 여러분 미국을 알아야 돼.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인데 자기 나라 본토를 위협하는데 가만 놔둬 없애버리지. 조그만 나라가 까불리는데 역사가 증명했잖아요. 역사가 중동에서 뭐냐면 우리는 사막의 여우야.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사막 공격 못해 없애버리잖아요. 벌써 미국에는 사막이 네가보 사막 큰 사막이 2개나 있어. 거기서 다 훈련하고 연습하고 가서 없애버려요. 여러분 카운트다운 하나님의 카운트다운 시작됐어요.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